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저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 구약성경 1134페이지에 있습니다. 1134페이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니까 무라다임, 부고, 이거는 다 바벨론의 매우 강력한 도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이 바벨론, 당시로 볼 때는 최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도 무참하게 멸망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였기 때문에 이때 바벨론의 멸망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영어 성경에 보면 해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들겨 부수는 망치인데 오늘 결국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 바벨론이 망치가 다니면서 다 두들기는 것처럼 모든 열방들을 지금 다 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치로 사용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부서뜨린다. 바벨론이 오히려 황무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올무를 놓았는데 올무에 걸리게 되었다. 24절 중간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싸웠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싸우면 바벨론도 망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고만장해진 것이죠. 천하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니까 바벨론이 매우 교만해졌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 벌을 내리시면 25절에 보니까 병기창을 열었다. 무기고를 열고 하나님의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공격하신다. 꼼짝없이 망할 것이다. 26절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도 바벨론을 건드릴 것이다. 여기 보면 곡간을 열고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이것은 바벨론의 시체들을 이렇게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27절에 황소, 자랑과 부유의 상징이었던 황소도 다 죽습니다. 벌받을 때가 좀 오고 있습니다. 28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24절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여호와와 싸웠고 여호와의 성전을 부셔뜨리고 파괴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복하신다. 여호와의 성전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였다. 이유가 됩니다. 멸망의 이유. 3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처리하셔서 벌을 내리신다. 오늘 바벨론을 그래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 관점해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심판당할 바벨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을 합니까? 23절에 보면은 온 세계의 망치로 쓰였고 온 세계에서 아무도 꼼짝 못하는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황무지가 된다. 이 황무지는 모든 게 다 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2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성전에 보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공격한 것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멸망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복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했던 이들, 기고만장했던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옳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맞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무 많이 나아갔습니다. 너무 많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너무 높아졌으니까 높아진 것으로 오히려 더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저항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지옥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신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과 관련된 초월적인 부분들 인정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성전,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도 참 조심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몸된 교회, 우리 신앙생활 공동체 매우 소중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시간들,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당장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벌하신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알지만 한편으로는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렸을 때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조심하여 정성껏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반대로 얼마나 존중하고 두려워하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볼 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이 많이 망가지고 부서졌다고 할 때 지금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인데 이 부분이 얼른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정성껏 섬기는 부분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더 우리가 정성껏 섬겨야 된다. 우리의 직분도 중요하고 공동체 모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과 겨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우리 입장을 보이는 게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높아진 바벨론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 안의 바벨론을 오늘 다 정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힘과 방법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맞선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는 예수 믿은 이후에 여전히 내 힘과 내 방법이 많습니다. 혈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면 다 된다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반드시 부서뜨리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공동체 앞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오늘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겸손하게 엎드리면 축복하신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겸손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성전의 보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멸망시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이 바벨론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을 물으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바벨론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함부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모든 흔적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한없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다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때를 걷고 있는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단계적 일상이 회복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도 더 강력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나 새생명 축제 또한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들을 보내면서 더 교회가 심령이 회복되어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위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